열왕기 상을 우리가 끝내고 이제 열왕기 하에 당도하게 됐습니다.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는 그냥 한 권으로 우리가 쭉 통으로 읽어도 되는 건데 이렇게 이제 나뉘어져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두 권의 책인 것처럼 그렇게 됐습니다. 자, 열왕기 상에서 우리는 열왕기 상의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죠? 열왕기 상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열왕기 상에 있는 내용을 얘기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무슨 얘기로부터 무슨 얘기까지? 자, 이 열왕기 하 왕들의 이야기다 말이죠. 왕들의 이야기다. 그래서 왕들의 이야기 상편, 왕들의 이야기 하편. 뭐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그런 건데, 그 영어 성경은 kings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kings. 그 열왕기 상은 통일 왕국 이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 하에도 이야기가 되지만 통일 왕국의 이야기 중에 누구 얘기겠습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이 열왕기 상 전에 사무엘 하가 있는데 여기 사무엘 하 이야기에는 다윗 왕의 이야기가 주로 되어 있다면 이제 열왕기 상에 와서는 솔로몬이 왕이 되는 여기 물론 이제 다윗 이야기가 약간 다윗이 이제 운명하고 솔로몬을 세우는 이야기가 1장, 2장에 있기 때문에 다윗의 이야기도 조금 맛보게 되지만 솔로몬의 이야기가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솔로몬 왕의 이야기가 있고는 그리고 솔로몬이 40년 통치하고 난 이야기를 담고 여기 이제 솔로몬의 사후에 솔로몬 왕이 죽음과 더불어 나라는 나뉘어지잖아요. 그래서 남과 북으로 나뉘어집니다. 여기 유다 왕국은 이제 솔로몬의 후계자들이 이어져 가지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여기는 솔로몬의 반기를 들었던 북쪽 지파들을 10지파를 중심으로 한 나라가 이루어져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붙이는데 여기는 여로보암이란 말이죠. 솔로몬의 신하였던 사람이 이제 반기를 들고 지파들을 규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왕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북왕국 이야기도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전반부 열왕기상 전반부에는 이런 솔로몬의 이야기라면 후반부에는 나뉘어진 분열 왕국 남왕국과 북왕국의 이야기가 이어져 오는데 여기 열왕기 하는 이제 이 이야기의 연속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의 열왕기 상의 후반부에 가서는 북쪽 왕들이 어땠다, 남쪽 왕들이 어땠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이 이야기의 많은 내용이 왕의 이야기보다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이 엘리야는 사실 이 북쪽에서 북쪽 왕국의 그런 예언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엘리야의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리고 엘리야의 이야기의 많은 이야기들은 이 북쪽 왕국의 아합이라는 왕과 연관이 되어 있게 되죠. 그래서 왕은 아합의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아합 이야기를 말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아합은 그냥 이제 아합의 얘기가 많은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는 아합 왕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열왕기 상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열왕기 하의 시작은 이런 왕들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는 나오지만 여기서 마치 열왕기 상의 끝 이야기처럼 엘리사라고 하는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 예언자 이야기가 많은 부분을 초장에 차지하죠. 그리고 여기 마치 다윗의 이야기가 조금 있고 솔로몬의 이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다윗의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여기 이제 엘리야의 끝 이야기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이어서 바톤을 엘리사가 이어받고, 그리고는 엘리사 이야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남왕국과 북왕국의 왕들의 이야기, 나라의 이야기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북왕국은 남왕국에 비해서 일찍 망해요. 주전 722년 북왕국이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왕국은 조금 더 한 150년, 130년 여기보다 조금 더 진행을 해서, 그래서 주전 587년경에 북왕국도 망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실 이렇게 해서 이제 왕국의 역사가 열왕기 하에서 끝나버리고,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조금 이야기들이 있죠. 망하고 난 다음에 특별히 여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렇게 망하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아수르가 이 북왕국을 무너뜨리게 되는데, 아수르는 이 북왕국 무너진 이 사마리아가 수도인데 사마리아 도성을 무너뜨리고서, 그리고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여기다가 진주를 시키고 이전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그 혈통을 섞어버리고, 그리고 이 나라의 정체성을 없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이제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이때로부터 이렇게 망하고 난 다음부터 여기를 나중에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고도 이 지역은 아주 버려진 지역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자기 나라이면서도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 나라라고 볼 수가 없어, 이렇게 두고 낙인이 찍히게 되어지는 배경은 이때서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북왕국은 어디에 망하죠? 저기는 남왕국은 이스라엘에게, 북왕국은 이스라엘만, 남왕국은 어디에 망해요? 바벨론에 망합니다. 바벨론 제국에 망하는데 아수르하고는 이 바벨론 제국의 통치 방법은 달라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여기다가 이 망한 남쪽 유다에다가 무슨 자기 민족을 집어넣거나 다른 민족을 이주시켜 가지고 여기를 흐트러뜨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남왕국의 핵심 세력들을 붙들어 갑니다. 그게 바벨론 포로예요. 자기 땅으로 요주 인물들, 왕족들, 명문가, 그런 지도적인 세력들을, 핵심 브레인들을 다 붙들어가고 껍데기만 여기 남겨두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있어도 무슨 시위를 하거나 데모를 하거나 저항을 하거나 이럴 수 없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정책이 전혀 다른 거예요. 바벨론은 이 사람들을 붙들어가요. 그래서 유다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는 건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남쪽 유다의 왕국 백성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끌려가서 이 사람들이 이제 빠르면은 70년 뒤에, 늦으면은 120년, 130년 뒤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함으로, 이 남왕국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망하잖아요. 마치 우리가 일본이 망함으로 우리가 독립을 했지,
우리가 뭐 싸워가지고 뭘 어떻게 해가지고 뭐 독립군이 있었고 임시정부가 있어서 우리가 나라를 찾아요? 일본이 망하니까 나라를 찾는 거지. 그게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도 이 바벨론이 망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무너지게 한 나라가 그게 어딥니까? 그게 파사예요. 성경에는 파사가 어디예요?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바벨론은 바벨로니아고, 바벨론은 뭐 이름이 비슷하니까 그냥 바빌론 이러면 되는데, 우리 성경에는 파사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을 무너뜨리잖아요. 여기가 이제 이게 국제 정세의 그 변동에 의해서 사실 이스라엘은 어부지리로 해방을 얻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이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적인 정치나 세상적인 역학관계로 보게 되면, 그러면 어부지리로 사실은 이 고래 싸움에 이게 무너짐으로써 그냥 여기 파사라는 제국은 또 통치 방법이 또 다른 거예요. 바벨론하고 또 다르다고.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는 어떻게 해요? 인심을 쓰는 거야. 우리는 너희를 식민지로 만든 게 아니야. 이 바벨론 놈들 때문에 그랬는데 바벨론을 무너뜨렸으니까 너희는 여기 있는 사람이 뭐 이리로 돌아간다고 그래가지고 페르시아가 눈 하나 깜짝하겠어요? 가서 해봐. 너희들끼리 한번 자치해봐. 마치 지금 중국이 조선족 자치구 주고, 중국 그 넓은 대륙에 말이에요, 소수민족들을 보장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몽족도 있고 못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하나 조선족도 연변이나 길림성 이적인 자치주를 만들어줘가지고 너희 한번 해봐. 조선학교도 해보고 해봐. 그러나 이 한민족이 무슨 그거 하나 때문에 뭐 그러겠어요? 그럼 뭐 신경 쓸 게 안 되지. 그렇게 하면서 서서히 동화시켜가지고 다 중화민족을 만드는 것처럼 이게 페르시아도 그런 정책에 의해서, 이게 정책에 의해서 된 건데, 세상적인 역사로 보면 그런 정책에 의해서 제국들이 바뀌어지면서, 그러면서 그 틈새에서 이스라엘이 끌려가기도 하고 되돌아오기도 하는 건데, 이거를 믿음의 눈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된 거, 하나님이 해방을 주신 거다,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신 거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그거를 신앙으로 붙들고 있는 거죠. 우리하고 이 역사가 패턴이 비슷하지만 우리는 사실 이런 고백이 없잖아요. 뭐 우리가 무슨 건국절이냐 무슨 뭐냐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하지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이 당시에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대왕이 페르시아의 황제가 고레스인데, 고레스가 하나님의 종이었어. 고레스를 하나님이 붙들어서, 그래서 고레스를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켰어. 우리로 말하면 메카더가 미국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해방하시려고 그래서 일본 무너지게 하고, 뭐 헝가리 같으면 독일을 무너지게 하고, 뭐 이렇게 고백을, 그게 이제 이스라엘과 우리의 다른 점이죠. 우리는 그냥 정치로 푸는 거야. 그냥 세계사적인, 그래서 일반 역사를 그냥 우리는 그대로 생각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런 신앙의 역사가, 구속사의 역사가 그냥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역사가 아니라 이게 이스라엘의 정통 역사란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신앙의 역사를 자기들의 역사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풀려나는 것도 마찬가지지. 애굽에서 엑소더스 하는 것도, 거기는 무슨 다른 나라의 침입이 없이, 애굽 제국이 망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거기는 모세라고 하는 강력한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뭐 기적을 통해서 한 거지만, 어쨌든 거기도 하나님이 구출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자기들의 민족의 역사, 그 국가의 역사를 그렇게 해석하고 그거를 일반 역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일반 역사를, 그냥 세상의 역사를 우리가 교회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 뿐이지, 우리의 고백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큰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여기 역사가 끝나요. 열왕기 하에서 이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지금 이어져 왔는데, 창세기로부터 열왕기 하까지 읽게 되면 역사는 거의 다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역사가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물론 얘기들이 있어요. 다니엘 이야기도 있고 에스더 이야기도 있고 그런 이야기들이 지역적으로 나오기는 해요. 그러나 이 바벨론 포로기, 물론 뭐 제2성전 돌아와서 짓는 느헤미야,
또 에스라, 학개 이런 선지자 성전 짓는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기는 나오지만은,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의 핵심적인 역사는 여기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얘기를 지금 창세기서부터, 창세기가 역사서는 아니지만 우리 창세기 이야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역사 이전의 역사, 우리 그걸 원역사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원역사, 역사 이전의 역사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신화 시대일 수도 있고, 이게 뭐 글자가 없는 시대일 수도 있고, 이 원역사의 이야기, 여기에 이제 창조의 이야기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이 원역사로부터 역사, 우리는 이 역사의 시점이라는 것을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등장을 이제 역사라고 보는데, 이 아브라함 때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적인 근거, 확신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보는데, 여기 11장 바벨탑 이야기 11장까지는 역사성은 담고 있지만 이거를 이런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이런 것처럼 이걸 역사라고 보기에는 우리가 너무 아는 바가 많지 않아. 그리고 너무 이 분량이 방대하잖아요. 이 1장에서 11장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우리는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게 얼마나 기냐고.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는 이건 이제 연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주전 몇 년이다, 이게 나올 수가 있거든. 근데 이제 뭐 창조 역사를 얘기하거나 또 이 성경의 역사를 글자 그대로 해가지고 역사를 따지는 사람들은 6,000년의 역사로 보잖아요.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창세기도 6,000년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 만든 걸 6,000년 전으로 보는 거야. 6,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고 이렇게 보는 견해도 일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때 이 성경에서 이 얘기하는 거,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여기 뭐 한 1700년 BC, 1700년 전, 그러면 지금 2000년 계산하면 3700년이잖아요. 3700년 이후의 이야기는 이제 아브라함서부터 이렇게 쭉 이어져 온다 그러면 이 전에 있는 뭐 한 2300년 동안의 이야기가 창세기 1장으로부터 11장까지 되어졌다는 건데, 이걸 우리가 그런 역사보다는 이 역사와 이 역사는 조금 다르게 보는 이제 우리가 안목을 가질 때, 어찌됐든 원역사가 됐든 역사가 됐든 이 이야기들이 쭉 흘러와서 왕국의 멸망하는 이야기까지를 우리가 성경의 역사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원역사와 역사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걸 성경의 역사라고 생각한다면, 이 성경의 역사의 이야기가 다른 성경, 역사서가 아닌 다른 성경을 이해하는 데에 이게 배경이거든요. 이게 배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무슨 엘리사 이야기, 엘리야 이야기 할 때 이게 그냥 이 한 사람들의 인물,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 역사적으로 이순신 장군이 있으니까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을 뭐 어떻게 했고 근세조선에 어떻게, 이 한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 후에 계속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엘리야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엘리야 이야기가 신약에도 언급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세 사람의 모습, 변화된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봤다. 그냥 이게 하나의 기적적인 일이고 하나의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다, 그냥 이렇게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역사를 알면, 우리가 이 역사를 아는 사람은 그 모세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야. 근데 그 모세와 그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세 분이 공존하면서 대화하고 있다, 이 모습이, 이거 알고 있는 사람은 그냥 이상해, 죽은 영혼이 되살아왔나? 뭐 어떻게 넋이 다시 와가지고 어떻게 환생을 했나?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속에는 구약을 통째로 담아가지고 온다 이거예요. 이런 거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런 역사를 알아야 되거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그렇게 배웠을 때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 또 예수님을 이해하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로 착각하잖아요. 엘리야로 착각한다고. 죽었던 엘리야가 살아왔다든지 말이죠, 승천했던 엘리야가 왔나 보다라고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때에는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얼마나 비중이 있는 거냐, 이거는 이런 역사를 알아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열왕기 하까지 끝나고 나면 물론 역대기에서 열왕기 상하에 있는 이야기들이 많은 이야기들이 중복이 돼요. 그러나 그 이야기도 결국 열왕기 이 왕국 시대의 이야기 속을 이야기의 배경을 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경의 역사를 거의 이제 바벨론 포로의 이야기만 조금 살피면, 예언서에서 살피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원역사를 포함해서 역사를 이제는 다 우리가 이미 이제 이렇게 다 섭렵을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걸 근거로 해서 성경을 이해해야 돼. 예언서도 이 왕들을 근거로 해서 이해해야 되고, 복음서도 이거 근거해서 이해해야 되고, 신약 시대는 물론 이제 조금 신약 시대에 뭐 한 100여 년, 한 7, 80년의 역사가 따로 나오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성경 열왕기 상하 여기 앞에 있는 이야기는 그 자체로만이 아니라 다른 성경 66권을 이해하는 데에 이게 시대적인 배경이 된다. 그래서 그런 중요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거의 이스라엘 역사의, 성경에 나타난 역사의 마지막 부분을 열왕기 하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루는 중에 열왕기 하 시작 부분이, 열왕기 상은 엘리야의 이야기로 맞춰진다면 열왕기 하는 엘리사로 시작을 해요. 엘리사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왕들의 이야기는 멸망해 가는 이야기, 망해 가는 이야기라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엘리사의 이야기, 엘리사가 거론되고 있는 열왕기하의 앞부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이야기가 예언자의 이야기지만, 지난번에 예언자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이스라엘에게 아주 독특한 그런 신앙의 유산일 수도 있고 정신의 유산일 수도 있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척점에 있잖아요. 응? 아합이라는 왕이 참 악한 왕이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악한 왕이야. 그래서 이 악한 왕에 대한 견제구로,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게 왕이 왕답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종을 세우셨는데 그가 엘리야고, 엘리야는 예언자의 거의 예언자의 시초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나단도 있고, 그리고 누구예요? 엘리 선지자도 있고 그러지만은 예언자답게, 왜냐하면 이 예언자들은 구약의 예언자들은 왕과 국가와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은 조금 원조격이긴 하지만 이렇게 막 격렬하게 왕들과 대립하지를 않잖아요. 뭐 나단 선지자도 다윗 왕과 물론 좀 그런 얘기가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언자의 아주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자가 누구로부터일까? 그럴 때 본격적인 예언자의 모습을 우리는 엘리야에게서 보는데, 엘리야는 아합이라는 이 악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잘못된 왕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게 할 사람으로 엘리야를 썼다면,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도 대척점에 누가 있느냐? 엘리야는 아합이라는 왕 한 사람하고 거의 일생을 씨름을 해요. 그런데 엘리사는 아합류. 아합은 죽었어요. 근데 아합의 아들들도 있고 아합의 부인 이세벨도 남아 있어요. 그리고 아합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북쪽 이스라엘 왕만이 아니라 남쪽 유다 왕도, 이제 이 아합 가문 왕들하고 남쪽 유다하고, 이 사람이 악한 왕이라고 그러지만은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유능한 왕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남과 북이 대적을 하고 있었잖아. 적대 관계에 있었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적대 관계에 있는 거야.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말이에요, 아합 왕을 비롯해서 아합의 아들들, 이런 사람들은 남쪽 왕과 상당히 괜찮은 거야. 요즘 우리로 말하면 남과 북이 막 그냥 보수 정권 하에서 대립하고 있었다가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서
먼저도 그랬지만 어쨌든 화해 무드가 되고 얘기가 되고 뭐 오가기도 하고 정상회담도 하고 말이에요. 뭐 공단을 다시 풀까, 금강산을 어떻게 할까, 얼마나 부드럽게 가요. 그 여기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로 그렇게 점수를 못 받았는데 아합이 말이에요, 그 적대 관계에 있었던 남쪽과의 관계를 잘 풀어가요. 그래서 서로 결혼도 하게 되고 사돈 관계도 맺게 되고, 그리고 서로 오가고, 그리고 외침이 생기면 북쪽에서 누가 쳐들어오거나 그러면 이스라엘이 연합군을 요청하는데 남쪽에다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돼요? 지금 만일에 북쪽에서 야, 중국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남한 군대 좀 우리에게 보내줘, 탱크도 보내주고 비행기도 좀 보내주고 그렇게 하고 잠수함도 보내줘.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군대가 간단 말이에요. 지금은 군대를 무장을 군인을 수를 줄이자, 무슨 DMZ를 어떻게 하자 이런 얘기하지만, 만일에 한 단계 더 간다면, 만일 어떤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북한과 동맹을 맺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연합군을 만들 거예요, 이런 정도로 간다면 얼마나 발전하는 겁니까? 근데 이 아합의 아들들이 그런 일을 해요. 그리고 얼마나 사실은 야, 이제는 저 북쪽을 우리가 아주 우리의 적대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 우리 동족이야, 우리 한 형제야, 이게 얼마나 정치적으로 발전하고 얼마나 소통이 되고 얼마나 수용이 된 거겠어요. 그게 이 열왕기 하에 읽어보면 얘기가 나와. 그런 정도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아합은 이제 없어. 아합은 여기서 죽었어요 벌써. 열왕기 상에서 죽었다고. 그런데 열왕기 하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엘리사는 이런 아합의 영향, 죽은 아합이지만 아합의 아들이 됐던, 아합의 사돈이 됐던, 또 아합의 무슨 동맹국이 됐던 아합류들과 적대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대립하는 거야. 그래서 엘리야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을 이렇게 견제하고 아합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하나님이 아합 이후에 이어지는 이 뿌리들이 계속 이어져 가는데, 이 세력들을, 남아서 계속 뿌리가 뽑히지 않는 이 세력들을 대적하고 견제하고 그리고 무너뜨리는데 누구를 쓰시느냐? 엘리사를 쓰시는 거예요. 엘리사를 쓴다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다 못한 일을 엘리사가 감당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요즘에 새벽에 근데 내일 아침에도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이제 새벽에는 지금 열왕기 상을 이제 19장을 후반부를 내일 하겠지만,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로뎀나무 밑에가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이렇게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하나씩 단계별로 회복을 시키시고는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사람 구실 못할 엘리야에게 엄청난 사명을 주셔요. 그 사명을 주시는데 청사진을 다 떠서 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아합을 물리칠 수 있는 전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중에 비장의 카드가 무언가? 그 카드가 엘리사예요. 후계자로 세워라. 너 예언자 없으니까 예언자 하나 세우고 가야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그런데 네가 하다가 다 못한 일들이 남아있어. 그 일을 누가 할 거냐? 그 일을 엘리사가 한다. 그리고 이런 아합류들을 정리할 수 있는 계기를 누가 만드느냐? 엘리야가 만들고 가요. 엘리야가 실현은 못하지만, 마치 예루살렘 성전을 다윗이 다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짓지는 못하고 솔로몬이 짓잖아요. 엘리야가 이 기틀을 다 만들어. 그 기틀을 만드는데 엘리사 외에 두 사람이 더 있어요. 하사엘이라고 하는 아람의 왕이야. 시리아 왕을 엘리야 보고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후라는 왕을 세워요. 이 두 왕을 세우는 것과 더불어 엘리사를 세우라. 이 셋이서 이 아합류를 초토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압권은 엘리사지요. 이게 엘리사의 이야기가 그래서 여기 앞부분에 시작이 돼요. 그런데 엘리사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데, 엘리사가 어떻게 이제 엘리야에게 발탁이 되어지는가, 그 얘기가 이제 열왕기 하의 앞부분에 있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가 마지막에 엘리야는 죽은 게 아니고 승천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신다. 그 오늘 지금 읽은 얘기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엘리사가 그 엘리야에게 이제 엘리야와 헤어지는 직전에 자꾸 엘리야를 따라가잖아요. 엘리야가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그리고 뭐 도망을 가려고 한 건지 아니면 이걸 떼놓으려고 하는 건지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자기 본래의 모습이나 자기 본래 의도를 드러내지 않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자꾸 쫓아간단 말이에요. 끝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야기하잖아. 너 뭘 원하니? 예? 너 뭐 해주면 좋겠어 내가? 야, 너 자꾸 이렇게 따라오는데 이렇게 이럴 필요 없는데. 그리고 할 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뭘 요구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 읽어왔죠? 1장서부터 7장까지 읽어왔지? 자,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예를 들어서 구절을 잘 암송하는 거 그거 좋아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성경을 암송해서 그 말씀을 기도할 때에, 또 내가 묵상할 때에, 또 내가 필요할 때에 그 말씀을 외우는 거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외울 말씀들이 있잖아.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뭐 이런 구절들을 그대로 우리가 외우는 거, 암송하는 거 좋아요. 또 하나는 이렇게 그냥 알토란 같이 외우지 않더라도 대충 줄거리를 아는 거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슨 대화를 나눴다. 그러면 그 대화,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를 나눴다. 그럼 그 대화가 대충 밥 먹었냐는 얘기를 한 건지, 너 옷을 입었냐는 얘기를 한 건지, 그리고 그 얘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거기에 또 제자는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이거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아니야. 그냥 줄거리, 맥락을 아는 거예요. 맥락.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엘리사와 엘리야의 이야기, 그래 승천해서 올라갔대, 그러고서는 알고 있는 것보다 그때의 엘리사와 엘리야는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 엘리사가 먼저 엘리야가 이야기해요. 너 무엇 해주면 좋겠냐? 그러니까 그게 성경 글자 그대로 못 외워도 우리가 맥락을 알아야 되잖아. 엘리사가 이야기한다고, 그건 우리가 알아야 돼. 그 정도는. 뭐라고 얘기해요? 갑절의 능력, 영감, 그거를 뭐의 갑절? 당신보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보다 2배의 은혜를 받고 2배의 능력을 얻고 2배, 나 당신보다 갑절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례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하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은혜 받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 어떻게 받기 원해? 그러면 목사님보다 2배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 내가 그걸 2배로 줄 수 있으면 내가 어떻게 2배를 주겠어? 나 목사님처럼 이렇게 해도 그게 어려운 건데 2배로 달라고 하면, 아니 내가 줄 수 있는 게 내가 100% 주는 게 난데 내 거 2배 달라고 그러면, 야 나보다 그럼 2배 훌륭한 사람한테 가서 안수 받아, 기도 받아, 이렇게 농담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엘리야는 또 뭐라고 대답을 하냐고. 야, 너 굉장히 어려운 거 부탁한다. 진짜잖아. 아니 내가 2배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2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 반만 주세요, 이러면 이게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엘리야가 100이라면 나는 200이 되게 해주세요. 아니 엘리야한테 그 얘기하면 이게 실현이 되냐고. 엘리야는 100이 엘리야의 능력인데, 근데 2배. 그러니까 엘리야가 얘기하잖아요. 야, 너 뭐 어려운 거 진짜 부탁한다. 뭐 엘리야는 점잖으니까 이렇게 얘기했겠지만, 저 같으면은 될 걸 바라야지. 그럼 나한테 하지 말고 딴 데 가, 너 능력 있는 대로 가서 해,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어렵다고, 야 되게 어려운 걸 얘기한다. 그거 어려운데. 그런데 한 자락 깐다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대화가 중요한 겁니다. 이런 대화 속에서 우리가 설교하는 사람은 설교의 이미지도 발견할 수 있고, 또 우리 신앙인들은 거기서 믿음의 교훈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참 어려운데 그러면서 그냥 그러고 끝나지를 않아. 한 자락을 깔아요. 뭐라고 깔아? 네가 만일 말이야, 그 가능할 수도 있을지 몰라.
그런데 내가 너한테 기도해 준다고 나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둘을 주겠어? 그건 어려울 거고, 혹시 말이야, 혹시 이제 뭐 하나님이 그러실 거야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해요? 만일 네가 말이야, 내가 끝까지 어떻게 되는 것을 본다면 네가 2배를 받을 수 있겠는데? 이렇게 힌트를 주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자기가 2배로 주는 게 아니야. 내가 끝까지,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 내가 또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지 몰라. 그런데 네가 이렇게 나를 계속 따라붙고 있으니까 너 그러면 기왕이 이렇게 된 거 끝까지 한번 봐라. 이 추이를 보라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어떻게 모든 거를 너에게 넘기고 가는지를 네가 본다면 네가 원하는 갑절의 영감과 갑절의 능력을 받을지도 모르겠어.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정말 뻥튀기지 않고 솔직한 이야기고 맞는 이야기였지. 자기가 어떻게 갑절을 줘요? 자기는 자기 거 주기에도 바빠, 내가 가지고. 근데 너 이러는 것 보니까 진짜 너 어쩌면 나보다 갑절에 뭘 받을지도 모르겠다. 근데 마지막까지 그러고는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불병거가 와서 회오리 바람처럼 막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자기의 겉옷을 집어 던졌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마지막 광경을 보았고,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엘리야의 겉옷이에요. 겉옷 하나야. 그랬는데 엘리사가 엘리사보다 정말 갑절의 영감이 있었는지 어쨌는지 그걸 뭐 우리가 달아볼 수도 없는 거고, 그걸 뭐 우리가 재볼 수는 없는 거지만, 근데 어쨌든 엘리야의 마지막 광경까지 엘리사가 추적을 하고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 엘리사의 시대가 열립니다. 엘리사의 시대가 열리는데 엘리사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기적. 자, 여러분이 생각나는 대로 한번 꼽아봐요. 그럴 때 엘리사가 행한 기적이 뭐가 있어요? 그냥 순서대로 안 해도 괜찮으니까. 예? 예? 기름병 채운단 말이에요. 또 어떻게 해요? 기름병은 누구하고 관계 있고? 기름병도 수냄 여인하고 관계 있잖아요. 자, 수냄 여인 아이도 살리고, 또 뭐 있어요? 또 뭐 있어요? 나아만 병 고치는 일. 또요? 빨리 얘기해요. 빨리 가야지. 엘리사의 기적이 이것밖에 없어요. 3개밖에 없어요. 이러면 진짜 나 얘기 안 하고 성경 이 자리에서 읽을 거예요. 그냥 공부 안 해오면. 여긴 지금 이게 저녁에 오는 분들은 다 할 수 있는 분들이야. 다 할 수 있는 분들이야. 낮에 오전에 오는 분들은 연세들이 많은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그렇지만 여긴 지금 다 아주 싱싱하고 쌩쌩한 분들이잖아. 성경만 읽어도 내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뭐 박경남 권사님만 얘기를 해. 게하시 병이 옮아간단 말이에요. 자, 기적이 많이 있어요. 많이 기적이 나타나는데 우선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건 뭐예요? 엘리야의 겉옷을 엘리사가 받아. 그런데 스승은 하늘로 올라가.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어떻게 애탔는지 어땠는지 막 몸부림을 하면서 그가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 강물을 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 물이 갈라졌다는 거야. 요단 갈라짐.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를 이야기하게 될 때, 이제 엘리사를 이야기할 때는 아합의 아류들과 대적하고 있는 이것도 봐야 되지만, 엘리사를 보면서 우리는 또 하나 연관을 지어서 생각해야 될 게 엘리야예요. 엘리야.
엘리야하고 흡사한 게 너무 많은 거야. 엘리야하고 흡사한 게 너무 많아요. 응? 엘리야도 요단강을 갈라요. 엘리야도 가른다고. 그런데 엘리사도 요단강물을 가르는 거야. 자, 사르밧 과부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밀가루 항아리, 기름 항아리 떨어지지 않게 하는 기적의 역사를 행하는데, 수넴 여인을 통해서 엘리사가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는, 기름이 막 넘치게 하는 기적을 행해. 사르밧 과부도 아들이 죽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살려요. 수넴 여인도 이 수넴 여인은 사실 여기 사르밧 과부는 아들이 원래 있었잖아. 그래서 그 아들과 함께 마지막 음식을 먹고 이제 몇 날이나 더 살다가 죽으면 죽으리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수넴 여인은 아이가 없었어. 그래서 아이도 낳게 했단 말이에요. 엘리사가 너무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극진히 모든 걸 잘하고 말이에요. 방도 따로, 요즘으로 말하면 엘리사 게스트하우스를 따로 만들잖아. 책상도 갖다 놔주고 말이에요. 전기 스탠드도 갖다 놔주고, 요즘 같으면은 뭐 정수기도 갖다 놨을 것이고, 공기청정기도 갖다 놨을 것이고, 에어컨도 갖다 놨을 것이고, 침대도 놓고 다 이렇게 생각이 주밀한 여인이야. 그래서 엘리사가 감동을 받아서 저 여자에게 뭘 좀 해주면 좋을까. 그러다가 아들이 없다 그래서 아들을 낳게 축복하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죽는 거야. 차라리 없으면은 죽음의 아픔도 보지 않잖아. 그래가지고 이런 비보를 접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 찾아와가지고 막 애걸복걸 하잖아. 엘리사가 자기의 지팡이를, 엘리사의 지팡이를 주고 그래? 그러면 이 지팡이를 갖다가 말이야 죽은 아이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놓으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안 가는 거야. 당신이 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건 못 믿는 거지. 아니면 정말 확실하게 하고 싶은. 그래서 엘리사가 쫓아가잖아요. 쫓아가가지고 아이 위에 포개가지고 이렇게 입에 입을 맞대고, 코에 코를 맞대고, 눈에 눈을 맞대고, 손과 손을 접하고 이렇게 하고서, 그래서 아이가 살아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가 비슷해.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자, 엘리사의 기적의 이야기 이 외에도 많이 나타나요. 많이 나타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 얘기할 수 없고. 그런데 이렇게 이런 기적을 행하면서 엘리사의 기적은, 엘리야도 그런 게 있지만 엘리사의 기적은 아주 뚜렷하게 또 하나의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대개 기적은 뭐 병을 고친다든지 어려움에서 살려낸다든지 축복을 받게 한다든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엘리사의 기적은 그것과 더불어 아주 강력한 무엇이 있느냐? 징벌의 기적이 있어요. 저주의 기적을 행한다. 생각나는 거 있어요? 애들 대머리만 얘기하면 어떻게 해? 하여튼 여러분은 좀 하려면 다 해요. 나보고 말만 던져놓고 목사가 알아서 다 정리해가지고 그냥 얘기해라 그러지 마시고. 자, 여기 이 엘리사의 기적 가운데서는 심판하고 저주를 해요. 보살피고 다독거리고 위로해주고 축복하고 이러는 것만 아니라 심판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엘리사를 놀렸다는 거 아니에요. 엘리사를 놀린 거야. 누가 놀렸다고? 애들이 놀린 거야. 동네 아이들이 줄줄이 나와가지고 엘리사가 지나가니까,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대머리가 누구 있는 거 알아요? 모세가 대머리였나? 베드로가 대머리였을까요? 누가 뭐라 그랬어? 바울이 대머리라고? 자, 근데 성경에 사실 그게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이 대머리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별로 썩 좋지 않게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성경이 분명하게 믿음의 귀한 사람 가운데서 분명하게 대머리였다고 우리가 확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야? 엘리사야. 왜냐? 애들이 없는데 놀렸겠어요? 보니까 머리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대머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엘리사를 보고 놀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오늘 다루는 성경 본문에 내용, 대머리요. 그리고 엘리사를 보고서는 막 대머리라고 놀리는 거야. 근데 만일 여러분의 애들이나 동네 아이들이 절 보고 막 놀려, 그럼 내가 거기다 대고 저주하면은 여러분 좋겠어요? 어? 아니, 대머리라고 그러고 신체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약점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는데 거기다가, 그리고 그렇게 저주를 했더니 맹수가 나와가지고 아이들을 다 물어서 죽였다는 거야.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42명이나. 이게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심판과 저주를 또 뭐가 있겠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만의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나만에게 가가지고서는 쓸데없는 짓 했잖아요. 게하시가 찾아가가지고 거짓말하고, 아, 우리 선생님이 뭘 달라고 그랬다고 그러고 뭐하고 그러고 지가 착복했잖아. 그거 알고 게하시를 꾸짖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 나만이 걸렸던 그 병을 네가 가져갈 거다. 이러고 여기다가 옮겨버려요. 그래서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렸다는 거야. 이런 무서운 징벌들을 이 엘리사가 행해요. 이게 정말 뭐 하나님의 종이 이럴 수 있냐?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이거는 지금 별개 문제야. 이건 별개 문제.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엘리사에게 있어서는 엘리야도 뭐 기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갈멜산에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 죽이잖아.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 다 죽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아이들을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야, 저거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고 저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만, 그게 대머리요. 그리고 올라가라는 게 엘리야 보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일 것 같아요? 대머리 올라가라. 너 우리 동네에 있지 말고 저 위에 있는 신전에 있는 저 동네로 올라가라.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 얘기는 엘리야까지 싸잡아가지고 지금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야. 야, 너희 스승이 뭐 하늘로 올라갔다며? 회오리 바람 타고 뭐 하늘로 승천했다며? 너도 가봐. 너도 올라가봐. 이 얘기거든. 에? 대머리야. 너 내 스승이 내 앞에 있었던 엘리야가 뭐 그러고 올라갔다고 뭐 그러고 허풍대고 떠들잖아. 그러니까 이 얘기 속에서, 이게 아이들의 이야기라고 하지만 사실 아이들이 이야기한 건지 부모들이 그렇게 말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 있던 것들을 애들이 그냥 생각 없이 했거나,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얘기는 저주하는 거죠. 아이들이, 또 그 세대가 하나님의 종을 그렇게 저주한 거야. 사실 대머리가 죄는 아니지만 구약시대에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게 있는데, 그거를 빌미로 삼아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올라가게 하신 그 영광스러운 일도 조롱거리로 삼고 비아냥거리로 삼으면서 너도 올라가봐. 예수님 보고 십자가에서 너 내려와봐 하는 거하고 똑같이, 그런 것에 대한 경각심, 경고, 이게 이제 엘리사가 가지고 있던 기적의 또 다른 양면의 측면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하고 건져주고 살려주고 도와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단호한 심판을 통해서. 그런가 하면 엘리사가 이렇게 늘 아주 냉혹하고 냉정한 것만은 아니에요. 도단 성에 아람 군대들이 찾아오잖아. 그래가지고서는 막 뒤집어 싸가지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하고, 그래서 더 이상 공격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다 생포가 돼가지고서는 다 지발로 사마리아로 가가지고 거기서 포로 수용소에다 갇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저것들 다 포로가 저절로 됐는데 저걸 다 죽여야 되겠다. 아주 그냥 발본 세관에서 죽여버리고 후환이 없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지 말라고. 당신들이 전쟁해가지고 포로로 붙든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눈 멀게 하고 공격도 못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집단 수용돼 있는데 잘 먹여줘, 잘 입혀주고 환대하라고. 그리고 자기들의 고향 땅으로 편안하게 잘 가게 해주라고. 거기서는 엘리야가 굉장히 또 자비를 베풀어요.
그래서 감동을 준다고.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아람이 돌아가가지고 한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아. 물론 몇 년 뒤에 다시 또 이제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뭐 엘리사는 성격적으로 아주 각박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볼 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어떤 뜻과 의도 속에서 되어졌는데, 자, 여기서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서 뭐 도끼가 떠오르는 이야기도 있고, 그 국을 끓였는데 거기 독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먹지 못할 때 그 독을 해독시키는 이야기도 있고, 어떤 동네에서 수질이 나빠가지고 아이가 안 생긴다고, 아이가 자꾸 유산이 된다고, 그러니까 또 엘리사가 거기 물도 고쳐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이제 이런 기적의 이야기들을 보면 자연을 바꾸는 이야기,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이야기, 이런 건데, 그 중에 이제 하나는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아람의 시리아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병을 고쳐주는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뭐 그 앞뒤에 그 맥락의 이야기는 사실 이게 그냥 우리는 이거를 그럼 문둥병도 나을 수 있어, 죽을 병이지만 나을 수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고치시면 나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치병과 치유의 기적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씻으니까 깨끗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얘기는 그것만이 아니라 이 왕국의 역사 속에서 또 다른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것인데, 자, 여기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병에 걸렸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이스라엘에 있다는 얘기를 자기 시종, 자기가 붙들어다가 쓰는 여자 가운데서 이스라엘 여자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를 통해서 주인님 우리 땅에 가서 하나님의 종을 만나시면 그 종 만나면 병 나을 수도 있는데, 이래가지고 이제 오게 되잖아요. 오는 것도 뭐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왕을 통해서 왕의 친서를 들고, 아람 왕의 친서를 들고 그 친서를 이스라엘 왕에다 갖다 주잖아. 그러니까 아람 왕이 내 아주 신복이고 나에게 아주 없어서는 안 될 내 부하인데, 장군인데 이것 좀 고쳐주라고, 너희 나라에 고칠 수 있다니까 고쳐봐라. 이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고민하잖아요. 야, 이거 시비 거는 거 아니냐? 내가 어떻게 고쳐 이걸? 그 전쟁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이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 고민을 듣고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만을 나한테 보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나만이 엘리사를 찾아가게 된 동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거는 그냥 별로 관심이 없어. 그냥 가서 엘리사 만나가지고 뭐 했는데 그냥 가라고 그러니까 기분 나빠했다 뭐, 그런데 순종해가지고 결국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나았다, 이런 얘기만 생각하지만, 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나아만의 병을 고쳤으며 그 병을 고친 이후에 무슨 일이 어떻게 됐느냐, 그게 사실은 이 맥락을 다 읽어야 되거든. 거기 굉장한 복잡한 정치적이고 외교적이고 국가적인 그런 심각한 상황들이 거기 대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게 개인의 병을 고치는 이야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나만이라는 사람의 병을 고침으로써 이 사람이 기분 나빴잖아. 엘리사가 나한테 왕 보고 나한테 보내라고요. 왕이시여 나한테 보내세요. 내가 알아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거 이제 한시름 났다 그러고 이제 보냈는데, 문 밖에서 박대를 당하잖아. 그냥 만나보지도 않고 그냥 가서 가다가 어차피 돌아가는 길에 당신 나라로 돌아갈 때 요단강 거쳐가야 되니까 요단강 가서 7번 몸 씻으면 깨끗할 거예요. 이 얘기 들으니까 나아만이 화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해.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나아만이 자기의 부하의 말을 듣고, 믿죠, 본전인데 한번 가다가 하세요. 여기까지 왔는데까지, 아니면 고만이고요. 그러고 가서 했더니 낫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니까 나만이 마음이 확 뒤집어져가지고 그냥 갈 수가 없으니까 엘리사를 다시 찾아오잖아요. 엘리사 다시 찾아온다고.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이걸 어떻게 은혜를 갚느냐고. 그리고 제가 기왕의 선물을 준비해 왔으니 당신에게 드리고 싶다고. 그리고 폐물과 옷과 이런 것들을 다 놓고 가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하나도 안 받잖아. 아니라고, 가져가라고. 난 받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나만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제가 드릴 수 없다면 가져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져가겠다는 거야. 뭘 가져가? 흙 달라는 거야. 흙. 이스라엘의 흙을 나에게 가져가게 해주세요. 왜 가져갈까요? 쇼팽처럼 조국의 흙을 가지고 자기 땅에서 떠났지만 내가 내 조국의 흙을, 그래서 죽을 때 나 관 위에다가 우리 조국의 흙을 묻어주세요, 그러는 애국심일까요? 왜 흙을 달랬을까요? 여러분, 이게
이게 사실 우리는 병 고치는 얘기에만 자꾸 거기 관심을 해서 병 고쳤다는 소리만 자꾸 하고 있는데, 그 나만이 병 고침을 받고 나서 내가 드릴 수 없다면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가져가게 해주세요, 흙을 주세요. 거기 성경에 보면 나만이 그러는 거야. 흙을 가져가는 이유는 내가 그 흙에서 번제사 드리겠다는 거야. 이제 나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걸, 신인 걸 내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람에 가면 아람의 신이 있지만 나는 아람 신을 섬기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게 있다고. 엘리사, 이게 얼마나 깊은 이야기가 오가는 거예요. 굉장히 깊은 이야기, 짤막하게 서술하고 있지만 이런 얘기가 오갔다는 얘기는 처음에 엘리사에게 문전박대 당할 때와 달리 엘리사의 지시대로 해서 요단에서 몸을 씻고 돌아와서 깨끗해진 나아만과 엘리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깊은 영적인 이야기가 오가는 거예요. 깊은 영적인, 이런 얘기를 이스라엘 사람은 하지를 않는 거야. 하나님도 안 믿고 하나님 버렸는데 뭘 하겠어. 근데 지금 게하시도 엉뚱한 짓 하잖아. 엉뚱한 짓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엘리사가 모처럼 깊은 영적인 교감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왕도 아니고 그 사람이 자기 종도 아니고, 이 사람이 적국의 총사령관이고 군대의 장군인 나만이 육체의 병을 고쳐서 새 사람이 됐지만, 사실은 육체의 병보다 더 중요한 건 나만이 새 사람이 됐다 이거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 됐어. 그래서 엘리사와 지금 같이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같은 수준에서. 그러면서 이 엘리사에게 이야기, 양해를 구하는 것은, 내가 돌아가면 이제 하나님께만 번제사를 드릴 건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건데요, 제가 또 세상에서는 아람 왕을 모시고 있는 신하예요. 그래서 우리 아람 왕은 여전히 아람의 신을 섬길 텐데, 그 신전에 들어갈 때에는, 그 신전에 아마 뭐 겸손하라고 그래서 그런지 뭘 어떻게 이렇게 허리를 굽히게 이렇게 낮은 문을 만들었나 봐. 왕이 그 문으로 들어갈 때 제가 왕을 안내하려면 제가 허리를 굽혀야 돼요. 신전에서 허리를 굽혀야 된다 이거야. 그런데 제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왕의 신하니까,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하려면 허리를 굽히고 가는 게 우리의 의식이니까, 내가 왕을 안내하느라고 우리 신전에서 허리를 굽혀도 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신앙의 철저함 속에서, 야, 나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이 얘기에서 그게 엘리사가 흔쾌히 허락하잖아. 괜찮아, 너 왕을 잘 모셔야 되고 그 정도 괜찮아. 너 하나님 섬기고 허리를 굽히더라도. 우리가 말해요, 만일에 이런 거를 우리의 상황에다가 한번 적용을, 접목을 한다고 생각해봐. 제사를 지내는데 다 안 믿는 식구들이야. 나 혼자 믿어. 근데 다 엎드려 절해. 근데 나 절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절하면 안 되는데. 그게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이잖아. 근데 어떤 경우에는 여기 지금 아람의 이 나아만처럼 허리를 굽혀야 할지도 모른다. 근데 엘리사가 이걸 허락해 준단 말이에요. 야, 무슨 소리야? 네가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데 어떻게 그 신전에 들어가서 네가 허리를 굽혀? 근데 엘리사는 융통성 있게 행하잖아. 자, 이 사람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철저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나님만 섬겨도 되는데 지금 이거 허리 굽히는 거 하나도 지금 걸리는 거야. 응?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뭐를 생각해요? 지금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지금 영적인 환경이 너무 나쁜 거야. 왕들 다 하나님 떠나서 악한 왕이 돼서 백성들도 다 지멋대로 살아. 어느 누구도, 엘리사가 데리고 있는 게하시까지도 틈만 있으면 삐뚤어 나가려고 그래. 그런데 이방인 아니에요. 나만이 이방인 아니야. 이방인인데 이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알았냐고.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진실되이 섬기는 거야. 흙을 퍼가겠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께만 번제사를 드리겠다고 그러고,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걸 내가 알았다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 고백이, 이런 이야기가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야. 이 똑같은 이야기는 바벨론 포로 시절에도 나타나. 어디서? 다니엘서 읽어보게 되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머리카락 하나까지 뭐 어떻게 되고, 풀무에서 어떻게 되고 말이야,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지 않고 머리 친구들이 어떻게 됐다, 이 얘기도 중요하지만 그 얘기의 백미는 어디에 있느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걱정하면서 야, 네가 믿고 네가 섬기는 사시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기를 바란다. 하나님을 찾고 지금 이 다니엘을 살려야 되는데 지금 정치적인 분위기에서 황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론이 들끓고 있으니까 그냥 사자굴에다가 던지고 어떻게 하기는 했지만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 살려줄 거야. 너 건져줄 거야. 너희를 지켜줄 거야. 이게 페르시아의 황제가 이 황제의 입에서 고백했다는 게 이 다니엘서에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 풀무에서 살아있고 사자굴 속에서 살아있는 것을 보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에 있으면서 다 낙담하고 있잖아. 하나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런 고생을 당해야 돼요? 죄는 우리 할아버지가 짓고 우리 아버지가 졌는데 왜 우리 이러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언제까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억울해요, 분해요,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믿음을 잘 지킨 다니엘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그런 다니엘이 그 모습을 보고 딴 사람도 아닌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속국으로 종으로 만든 대황제가, 이방 황제가 그의 입으로 하나님을 시인한단 말이에요.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실 거야. 너를 지켜주실 거야. 너를 건져내셨구나. 성경은 이게 지금 중요한 거거든. 봐, 하나님이야. 이 사람도 하나님이라고 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몰라. 예? 여기 지금 나만도 똑같은 거예요. 나만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나만이 지금 사실은 이스라엘이 고백해야 될 이야기, 왕들이 이래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엉뚱하게 지금 이 사람이, 그래서 문둥병 고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문둥병 고친 것만이. 그러니까 게하시가 나중에 가가지고 돈 받아오고 옷 받아왔을 때 엘리사가 어떻게 이야기해? 너는 내 종이 아니야. 너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너는 네가 나아만이로구나. 그런 뜻 아니겠냐고. 넌 나아만이 가지고 있던 걸 네가 가져가. 여기 문둥병 걸렸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이 성경의 이야기들이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는 역사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으신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랬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안 하거든. 그렇게 못 하거든. 여기 엘리야 때도 제가 새벽에도 그런 얘기했나? 지난 수요일 날 얘기했지만 사르밧 과부가 누구냐고. 사르밧 과부가. 사르밧 과부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시돈 땅은 페니키아야. 페니키아. 블레셋 지역이라고. 그러면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조언을 떠받들고 하나님의 조언과 더불어 믿음으로 간 거야. 마치 사사시대에 사사들조차도 다 엉망이었을 때에 이방 여인, 가난한 과부, 그리고 정말 재수 없다면 재수 없는 그런 일생이 불행하게 된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보다도 믿음의 경건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잖아. 경건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잖아. 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오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이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 룻의 고백이 말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해야 될 고백인데 이스라엘이 안 하니까 이거 하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들이 소리를 안 지르면 저 돌들이 소리를 지를 거야. 아브라함의 자손된 너희들이 소리를 안 지르면 저 돌들이 소리를 지를 거야. 그거하고 다 똑같은 맥락이지.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는 지금 이렇게 관통을 하는 거예요. 룻을 통해서, 여기 가서는 나아만을 통해서, 그리고 다니엘 시대에는 황제를 통해서, 이방 황제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단편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거는 병 낫는 얘기야. 기도하면 병 낫는데,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틀린 얘기는 아니야. 그러나 역사 속에서 되어지는 이 얘기들은 뭐 병원에 가도 못 낫는데 여기서 교회 오면 병 고쳐, 이런 정도의 메시지만 담은 게 아니라고요. 이게 개인의 병 낫는 이야기 이상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 어떻게 나만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데, 너희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들은 하나님 하자도 몰라? 너희들 그렇게 되고 있어? 응? 그 메시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는 이런
마지막으로 하나, 시간이 많이 갔지만, 자,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지금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 그럼 기적이 일어난 거 보면은 은혜와 신앙의 시대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은혜가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응?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기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오늘 저녁에 기적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말 잘해야 돼. 그리고 안 일어난다면 왜 안 일어날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지 아니하시니까. 뭐 설교하는 목사가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기 엘리사와 엘리야의 이 두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정말 쉴 새 없이 일어나잖아. 지금 숨 돌릴 새 없이 얘기하는 모든 스토리가, 특별히 엘리사에 와서는 정말 갑절의 영감을 받은 것처럼 모든 이야기가 기적에서 기적으로, 기적에서 기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게 심판의 기적이 됐던 회복과 치유의 기적이 됐던 기적이 일어나.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요? 많은 기적이 있으니까 또 엘리야가 능력이 많잖아요. 능력과 은혜가 넘치는 거야. 충만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이 시대가 능력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했을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불신이야. 불경건이야. 여전히 패역한 세대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적은 신앙과 은혜의 바로미터일 수도 있지만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너무 좋아하면 안 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기도 해. 왜? 그냥 말해서 안 믿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럼 믿으면 되는데 안 믿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기적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는 거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얘기는 얼마나 은혜의 시대야. 근데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신앙과 불경건의 시대야. 얼마나 패역한 시대냐. 그 은혜로만 기적이 온다고 하면 우리가 기적을 바라야 돼요. 근데 내 마음이 패역한 거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그러면 그냥 믿으면 돼. 그래,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세례 공부도 해봐도 그런 분들이 있어.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걸 믿겠습니까? 목사 눈치 봐서가 아니라 그냥 믿는다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고 뒤늦게 지금 세례 받으려고 하는데, 솔직히요, 저는 믿지 못하겠어요, 이러는 사람들이 지금 솔직하긴 한 건데, 그런데 그게 또 사실이야. 그 사람은 뭐가 체험이 돼야 돼. 불이 떨어지든지, 어디 무슨 좀 곤경을 당해서 좀 혼살 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꿈이라도 꾸든지 이래야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순순히 믿어. 그냥. 그러면 애들 보세요. 애들 봐. 이런 아이들에게 세례 공부 시키잖아. 예수님이 널 사랑하신다. 널 왜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래서 네가 천국 가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웃기네. 어떻게 그걸 믿으라는 거야? 이러고 얘기해요? 요즘 애들은 똑똑하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애들은 안 그래. 그래요? 네, 알았어요. 믿지요. 이래. 근데 여기 든게 많고 경험이 많고 세상에서 그런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고 맨 소감만 받고 맨날 당하기만 했고 했던 사람은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거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거야. 아니 그 사람이 죽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야. 애들은 그냥 믿어요. 믿는다고. 그러면 기적이 많은 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게 신앙이고 은혜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얼마나 악하냐고. 여러분, 기적이 많이 일어났을 때가 언제야? 모세 시대야. 누구 앞에서? 바로 앞에서야. 왜? 마음이 강팍하니까. 그냥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알았어요. 보내면은 기적이 왜 필요해? 근데 안 보낸다는 거야. 못 보낸다는 거야. 너를 어떻게 믿냐는 거야.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야 돼. 기적을 행해야 돼.
예수님 당시에 기적을 많이 행했어요. 예수님 쪽에서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기적이 많이 나타난 거야. 그런데 왜 안 믿냐고. 그냥 예수님도 기적 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그러시잖아. 이제 더 이상 보여줄 기적이 없어. 그리고 이제 보여줄 거 하나 남았어. 요나의 기적을 내가 너에게 보일 거야. 그건 세상으로 보면 기적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기적이야.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데 무슨 기적이야. 기적 아닌 것이 기적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기적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한 믿음은요, 좋은 믿음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다시 뒤집어 놓고 보면 별로 좋지 않은 믿음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도 말씀하잖아요. 너 날 보고 믿니? 봤다는 게 뭐야? 부활의 기적을 본 거 아니야. 만져본 거 아니야. 기적이잖아.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야. 이게 역설적인 거지만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에 뒤집어 놓고 보면 악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믿어주지를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이셔. 자꾸 뭘 보이시고. 근데 보세요. 신앙이, 그래서 이게 꼭 나쁘다고만 볼 수 없는데, 예를 들면 복음이 맨 처음 들어가게 되면, 어떤 나라나 어떤 부족 속에 처음 들어가게 될 때 기적이 많이 나타나. 그 우리나라도 복음 선교 초기에 많은 기적이 나타나. 왜? 사람이 믿지를 않아. 여기 다 악한 영들이 들어있고 뭐 들은 적도 없고 몰라, 안 믿어. 그러니까 그때는 말이죠, 막 귀신이 쫓아나가기도 하고 말이에요, 뭐 그냥 떼굴떼굴 부르다가 어떻게 되기도 하고 말이에요, 뭐 하고 막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팍 믿어. 그런데 어느 정도 믿음의 기반이 닦여요. 믿는 무리들이 생겨 안정된 단계로 들어가. 그러면 이게 물론 나쁘게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안일 가운데 빠지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만큼 안정된 거야. 그만큼 이제 알아들어. 내 아이가, 내가 예수 믿는데 내 아이가 굳이 나처럼 그렇게 되어서 뭐가 어떻게 되고 그래서 말이죠, 뭐 귀신 나가고 뭐하고 그래서 믿는 게 아니야. 내 아이는 내 품속에서 내 젖을 먹고 내 믿음의 모유를 먹고 자라는 아이들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믿으니까 애들이 순순하게 그냥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그만큼 토양이 좋아진 거지.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성경에 많이 나타난 시대에, 예수님 시대도 봐요. 기적이 그렇게 많이 나타났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했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소돔이 더 나을 거야. 고모라가 더 나을 거야. 어디서?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한 도시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가버나움아, 너희가 말이야 소돔보다 낫지 않아. 거기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기적을 봐야만 믿겠습니다, 이 마음은 사실 버려야 되고요. 하나님이 축복과 충성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으로 베풀어 주신 기적이야 좋지. 근데 사실 우리는 그런 기적이 없어도, 우리가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하면 일상이 기적인 거 아니겠어요? 일상이 기적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한쪽으로 보면 참 불경건의 시대야. 아주 악한 시대야.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처럼 악하지가 않아. 악한 시대야.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셔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에게 기적이, 그래도 하나님이 기적을 안 베풀어 주실 때는 그래, 내가 그거 없이도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인정하시나 봐. 하나님이 내 마음은 그래도 옥토라고 생각하시나 봐.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기도하지 않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못 본다 그러면 그건 안 되지. 그런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되지만 기적을 보이지 않아도 그냥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믿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지 알죠? 그러면 그게 와닿으면 얼마나 이게 좋은 옥토야. 엄마가 아이를 놓고 이야기해. 여기 지금 우리 이정근 집사님이 하경이를 놓고, 하경아,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 얘가 착한 아이고 그러면, 하경아,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엄마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끄덕이고 안다는 거야. 진심 어린 표정으로 지금 안다고 얘기해. 그 얼마나 고와요, 얼마나 착해. 근데 마음이 삐뚤어진 애는 못 믿는 거야. 엄마가 사랑한다는 걸 보여줘봐. 엄마가 뭘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건데, 나 한 번 안아주려고 했어? 나한테 한 번 언제 뭐 아프다고 얘기를 물어봤어? 이러고 대드는 것들 있잖아. 그거는 뭘 갖다 줘야 돼. 끌어 안아줘야 되고 업고 다녀야 되고 뭘 해야 돼.
그러면 그 자식이 정말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아니야, 그냥 엄마가 너 걱정하는 거 알지? 오늘 학교 갔다가 잘 와. 알았어, 엄마 그럼 내가 엄마 걱정 안 시킬 거야. 이게 믿음 아니에요? 이게 효성 아니냐고.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 못한 분들은 합리화 같지만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아주 강팍하지는 않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 그냥 말씀하시면 제가 믿고요. 하나님, 그래, 제가 믿을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원칙까지 바꿔가면서 그러시진 않나 봐요.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도 은혜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은혜가 많은 시대에 이런 기적이 나타난 시대는 너무도 사악했어요. 너무도 강팍했어. 너무 힘들었어.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엘리사의 이야기가 끝나고는 급속하게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해 갑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막 나타나는데 이런 강력한 예언자들도 많지 않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 왕국이 멸망해 가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봅니다. 자,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